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식사들 잘 하셨나요? 다른 세션도 많은데 또 이 세션에 이렇게 등록하셔서 함께 같이 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뭐 배경, 또 교단, 또 지역 이렇게 또 홀에서 오셨는데 또 교회에 대한 중요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서 이 자리에 오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사역하고 또 경험하면서 또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또 좀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들, 사례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됨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 사역들을 좀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전통적 교회라는 것은 위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선교적 교회 이거 어디다 치면 되나요? 화살표 누르면 되죠? 화살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아마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소개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그 개념들, 그 정의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 주교가 인도에서 한 30여 년 사역을 하고 파송한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이게 70년대 이제 중반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죠. 본인이 30년, 40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던 그 인도 지역보다도 더 피폐화되어 있고 더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토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송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이. 그래서 충격을 받고 교회론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같이 교제를 하고 함께했던 신학자들과 가스펠 앤 아워 컬처 GOC라는 그 모임 하에서 이런 토론들을, 질문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북미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크리스텐돔이라는 그 기독교 중심적인 그런 나라, 그 사회 구조들이 무너지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선교학자들이 또 북미 쪽에서도 같은 고민과 질문을 토의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소개가 되고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계에 소개가 되는 것은 빨라도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 통합체육 목사거든요. 94년도에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11년 하면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꿈꾸고 계획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선교적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따로 좀 알아보고 책도 보고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공부를 했었던 분들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었겠구나. 그 전에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뭐 가든지 보내든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각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씩 소개를 좀 했고, 그래서 좀 작은 규모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고,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카페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든지 조그마한 도서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저희 통합 측에서는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소개가 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확산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뭔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론의 중심 개념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존재로서 이해를 합니다. 파송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은 파송이에요. 그 파송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적 그런 DNA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인사이드 교회 안에서만 그런 부분들이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타겟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들, 사명들을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개념이죠. 아까 레너드 스윗 교수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과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go죠. 세상을 향해서 go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는 부분인데 우리들은 자꾸만 때로는 겁을 먹든지 아니면 또 손해를 보기 싫어서든지 그냥 come to the church, 교회 안으로만 자꾸만 들여오는 좀 그런 구조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선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된 성도들이고 일꾼이지만 막상 주중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변화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도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이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 따라서 그냥 선교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되게 보면은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선교는 아니고 뭐 교육 쪽으로 관심이 많아. 우리는 봉사 쪽으로 관심이 많아. one of them이 아니라 n분의 1로 20%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탄생 자체가 본질 자체가 선교적 교회로서 탄생을 했고 그런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교회됨, 교회로서의 본질적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는 그 교회됨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 선교적 교회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밀 브루너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로안 윌리엄스의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나님의 선교 데이비드 보쉬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에 한국일 교수님, 장신대 한국일 교수님이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는데 10가지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고 제가 후반부에 좀 실제적인 내용들과 함께 좀 다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언제 태동이 되었고 선교적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면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책자에 사진이 하나 벌써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교회 성장 연구소나 아니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뭐 한국 교회 실태에 대한 조사나 부정적 분석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통합 측 경우만 해도 작년 1년 동안 교인들이 한 9만 7천 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1년 동안 거의 10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었죠. 이 많은 뭐 여러 가지 적색 경보들, 수많은 경고의 사인들 뭐 그런 거 차치하고라도 하나의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촐로테카라는 다리의 교훈입니다. 이 다리는 뭐냐면 그 남미 온두라스에 만들어진 1998년에 만들어진 484m의 아주 튼튼한 철제 다리입니다.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질 때면 거기에 있는 나무다리나 그런 여러 가지 세멘트 다리들이 다 무너지곤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한 기업과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484m짜리 엄청나게 튼튼하고 좋은 다리가 완공이 됐죠. 그래서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근데 그 다리를 만들고 나서 공교롭게 그해 가을에 허리케인 미치유라는 허리케인이 엄청난 역대급 허리케인이 거기에 불어닥칩니다. 3일간의 폭우로 한 7천 명 정도가 사상을 인명피해를 입었고 그 지역의 100여 개의 다리가 다 파손이 됐어요. 다 파손이 됐어요. 근데 이 철제 다리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멀쩡했지만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는 멀쩡한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지형이 완전히 휩쓸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다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정말 우픈 이야기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 다리가. 저는 저 이미지, 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철제다리처럼 튼튼하고 자랑스러운 전통과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더 이상 워킹할 수 없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저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상황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 지역에 있는 48년 된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4대째 담임 목사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 30년간 교회 근간과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신 아주 건실한 그런 교회예요. 통합 측의 총회 100회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없이 지금까지 잘 되어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11년 사역하고 지금 이제 9년째인데 가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교회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만들어 갔어요.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성도님들이 많은 또 그런 지지와 또 기도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고, 코로나 터지기 한 4년 전까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구축이 됐던 바람에 3년간을 저희는 그래도 은혜롭게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통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꿔나가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체질적인 그런 변화예요. 저희는 청주라는 건 지역적 특성이 있고 통합측 교단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크고 중간이면 아니면 작으면 작을수록 나름대로 다 어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4가지 정도의 이런 방법론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thinking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thinking.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략과 계획. 이건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바꿔야 될 것이 일단은 왜 안 넘어가죠? 네. 전략과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리더들, 장로님들, 당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고유의 가치가 뭔가, 핵심적인 목회 철학이 뭔가, 교회의 비전이 뭔가, 방향성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 서로 함께 좀 공통분모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단도 그렇고 저희 교회 탐방을 오셔서 리모델링 한 부분들 보면서 저 뒤에 LED 스크린 저거 얼마짜리입니까? 이 공간 바꾸는데 어떻게 협력 어디에
업체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연락처 좀 주십시오. 아니면 뭐 영상 장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바꿔야 되는지, 우리 교회 지향점이 뭔지, 방향성이 뭔지. 제가 어느 교회 표인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어느 교회, 사랑과 낭만이 있는 교회, 이게 표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게 표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나 과거 같으면 뭐 교회 표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표가 굉장히 그냥 막연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려는 걸까? 어떤 교회 핵심 가치가 뭐고 방향이 뭔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인데 도대체 행복의 개념은 뭔가?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회 표나 주제가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그냥 정해지지 않잖아요.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대충 찍지 않잖아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찍어야 그나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2025년 표나 주제를 잡으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어떤 방향을 향해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주 또렷하게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안 되면 2년, 3년 동안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당회원들 간의 충분한 공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체인징과 두잉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저는 주일날 못 갔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한 10개 팀으로 나눠서 부산에서부터 저희 경기도 파주까지 저희가 좀 가서 좀 벤치마킹하고 싶고 좀 보고 싶은, 그리고 소문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갔어요. 가서 보시고 사진도 찍고 프레젠테이션을 서로 하면서 도전도 받고,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있어, 이 교회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나 가서 은혜 받고 거기에 대한 자극을 받고 오셔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당회원들이나 거기는 핵심 리더들이 움직여 주시질 않으면 이거 바꿔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전략과 계획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저희는 복음과 문화와 선교인데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6년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실 수 있는 교수님이나 선교적 교회를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을 향해 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올해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할머니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그냥 선교적 교회란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강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작업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중에 3가지, 복음과 문화와 선교 3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배, 봉사, 친교, 선교, 교육 다 있지만 이것을 그냥 3가지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선교로 만들어 갈 것인가. 대부분 교회가 복음을 왜 강조 안 합니까? 선교 당연히 강조하죠. 근데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이나 하다못해 성도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코드를 이해시키고 문화적인 코드로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는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세팅을 하고 함께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문화라는 부분들을 목회 철학을 강조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속에서 리더십의 인식들이 조금씩 변화되었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선교 컨퍼런스처럼 저희끼리 세미나 했는데 제가 참 속으로 제 담임 목사로서 흐뭇했던 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같이 꿈을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대부분 장로님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토를 달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방향 전환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다른 뭐 50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체인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과 서로 간의 그런 앞으로의 방향들을 공유를 했다면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변화일 겁니다. 예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저희 지난주 토요일 날 저기 경상남도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탐방을 다 하셨는데, 끝나고 차 마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에 중요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목사님 새벽 예배를 우리 5시에 하는데 5시 20분이나 30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늘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수요 예배 대신에 그걸 성경 공부나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했는데, 거기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셔서 절대로 거긴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나 이런 부분들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바꾸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왜 바꿔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변화를 줘야 되는지, 젊은 세대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하고 같이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예배의 어떤 틀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환들이 있겠죠.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방향성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인력에 대한, 일꾼들을 어떻게 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 70대 그 사이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근데 작년서부터 팀장들을 한 거의 절반 정도를 확 연령대를 낮췄어요. 40대 전후로 해서 낮췄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이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도 그렇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띵킹의 근거에서 체인징이 바뀌어 나가는데,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재정 규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 것인지, 예배, 사역, 뭐 인력, 그리고 공간의 어떤 리모델링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연말쯤에 어떤 유명한 뭐 강사님이나 부흥사 분도 오셔서 부흥회 한 번 하고 특세 몇 번 한다고 해서 교회 체질이 바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를 어디에다가 직접적으로 배정을 하느냐,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나누냐, 사역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접느냐, 이런 부분들. 광양의 대광교회라고 저희 종합적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지나면서 주일 예배 빼고는 나머지를 다 바꿔버리셨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3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예배 폼들을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새롭게 공간 나눠서 따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학교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되신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들이 또 잘 케어도 하지만 어린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겠는데 끝나고 분방 공부하다 난 너무 힘들다, 가서 맨날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도 획기적인 그런 변화들이 막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들을 그렇게 해서 추구할 때 저희도 공간의 변화들, 리모델링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본당도 앞부분에 여러 가지들을 좀 바꿨고요. 카메라나 아니면 뒤에 LED 스크린이나 그런 여러 배치들도 좀 바꿨고, 특별히 저희가 한 중간 사이즈 되는 공간인데, 저 공간을 그냥 주중이고 아니면 다른 데도 얼마나 쓸 수 있는 그냥 좀 확장된 스튜디오 개념으로 저렇게 바꿔서 이게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역들을 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이런 부분도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 교회학교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저희 교회 10번을 오셔서 컨설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꿔서 색깔이나 이미지나 사역에 대한 어떤 팀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doing입니다.
두 번째가 체인징이고 세 번째가 도잉인데 이렇게 바꾸다 보면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실행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이게 체질의 변화거든요. 체질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빙에 대한 변화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바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가기 전에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많은 프랙티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크고 작은 실행착오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됐어요. 전통적 교회는 성가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죠. 제가 첫 해 가가지고 저희 성가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은 아울리치를 좀 가십시오. 처음에 잘 이해를 잘 못하셨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선교 봉사하고 오라는 건가 보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아예 어디 정해서 가가지고 한번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가니까 또 이렇게 잘 따라주셨어요. 전라북도 진안에 좀 더 들어가 있는 한 120년 된 교회,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면 가는데 120년 된 교회를 어떻게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그날 성가대가 한 100명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0년 역사 동안 그 공간이 꽉 찬 게 그날 처음이었대요. 거기 있는 성도님, 목사님도 눈물의 예배를 드렸고 저희 성도님들, 성가대원들도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시골교회, 성가대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수세식 화장실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마을 잔치를 했어요. 어르신들 초청해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교회에 다시 도착을 하니까 오후 5시인 거예요. 아침에 가서 오후 5시까지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자리를 떠나서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오니까 이런 게 아울리치고 이런 게 봉사고 선교군요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입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역팀, 교구, 하다못해 교회학교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파송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축적을 시켰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성경 공부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훈련을 또 시켰고 작년서부터 다시 이제 아울리치에 대한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아울리치 팀으로 완전히 편성을 해서 여름까지는 그냥 다른 사역 거의 축소하고 그냥 모든 교구 교회 학교, 성가대, 아울리치 팀을 발족을 해서 계속 내보내려고 합니다. 청주 지역은 아무튼 로케이션이 그래도 좋아요. 웬만한 데는 2시간이면 다 커버가 되고 공항도 있어서 제주도까지도 그렇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희는 완전히 그냥 선교적인 그런 교회, 지금까지 플랫폼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좀 했다면 이제는 마치 항공모함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 가서 전투를 벌이고 다시 미션 클리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터 선교사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제도가 있고 뒤에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주민 사역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서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 공간, 식당, 병원, 학원, 선교사로서의 어느 정도 포션들을 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아예 송구영신 예배 때 파송식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아예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일터 선교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명단들을 늘려가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실패 사례도 있겠죠. 괜찮아요. 어쨌든 일상에서도 내가 나중에 선교는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선 캠페인은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건데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들을 작지만 교회학교에서부터 할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들을 좀 벌였던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트워킹입니다. 제일 처음이 thinking이었죠. 전략과 그런 여러 계획들이 잘 되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changing, 변화가 되고 다양한 사역들이 doing 되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어떤 지역의 특별한 일들을 그 교회에서 하면 연락이 올 겁니다. 교단을 통해서든지 지역의 다른 일들을 통해서든지. 교회와의 꼭 네트워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NGO나 선교단체나 기관하고의 그런 네트워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로잔 끝나고 나서 웩이라는 선교단체, 국제 선교단체 국제 총재분이 한국 분이세요. 110년 된 굉장히 저명한 그리고 명성 있는 그런 선교단체 첫 번째 한국인 총재인데 이분이 마침 또 청주 출신이시고 교분이 있어서 저희랑 지난 4월 때 MOU를 맺었어요. 그 기관하고 저 상당교회하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오셔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다양한 모습의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영적 플랫폼과 네트워크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한 교회만 혼자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간의 그런 목회적인 생태계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해양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면 큰 고기, 작은 고기, 다양한 색깔의 해양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예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유니크한 그리고 자기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사역들이 잘 구축이 되면 좋은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고 또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저희가 한 18개 지부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어제도 같이 저희 대표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NGO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신화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최근에 이주민 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아니면 생명 살리기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하고 컨택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연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요. 라오스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라오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도청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강의를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가셨냐고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라오스 쪽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라고 직원들한테 시켰는데 그 직원들이 라오스에 2차례나 가가지고 알아보다가 거의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교회 라오스에서 어떤 베테랑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안 그래도 저희 도에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만나서 좀 경험들 아니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서너 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토요일 날 직원들 출근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 다집합 다 그게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도 가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한국어 어학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주에. 저희 교회도 한 200명,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러시아 분들의 무슨 타운 같은 것들에 대한 구상을 갖고 시에서 연락을 먼저 해왔어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색채들 좀 빼고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복명동이라는 그곳에는요 한 70%가 다 러시아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합니다. 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ESL이라고 영어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얘네 부모님들은 러시아 분인데 두 분이 다 가가지고 맞벌이 하느라고 일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본국 모국어를 가르칠 기회도 없고 어리니까 대충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러시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모국어도 잃어버리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점 커나가고 사춘기 지나고 나면 굉장히 사회적인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주민들이 뭐 처음에 250만, 300만 이야기를 했는데 2040년까지 한 800만까지도 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선교진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저 협력 선교사님이 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인도네시아가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거기 현지인을 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근데 그 목사 안수 준 인도네시아 분이 파송을 받아 간 게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의 김해 그쪽 지역에 인도네시아 분들만 모여서 일하는 이주민 공동체에 파송이 돼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 번창을 하니까 한 분을 더 파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김해라는 곳에 가서 거기 공동체 가서 사역을 할 정도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열린 시각들이 없으면 한국에 와서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저희가 지난 2월 작년에 청주에 있는 무심천에서 한 700~800명 모여가지고 저희가 페스티벌을 했고 지난 2월 달에는 저희가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서 영어 예배, 러시아 예배, 몽고로 또 일본어, 중국어, 지금 북한 선교까지 다채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타이틀과 목회 철학을 갖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훈련을 시키고 성도들에게 초급반, 중급반, PSP 고급 훈련 과정까지 계속하고 아울리치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갈 때는 교회 소정에 지원 또 할 수 있게끔 아예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전통적 교회의 약간 어떻게 보면 침체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새신자들도 많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아시죠? 골든타임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까 우리 랜더 스윗 박사님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에어포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에어포켓이 뭔지 아시죠? 배가 가라앉아서 남아있는 마지막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숨 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빠르게 뭔가를 지금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각 교회마다 흘러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배는요 엔진을 꺼도 움직입니다. 순항력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별 문제 없이 우린 지금 가고 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도 지금 변함없이 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엔진에 의해서 가는 건지 과거부터 흘러왔던 순항력에 의해서 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엔진을 구동을 시키고 장착을 하실 때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강점들을 잘 살리셔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새로운 그런 변화와 또 회복과 부흥을 그렇게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곧바로 받는 걸로 해서요. 네,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마이크 혹시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안중에 있는 성광교회 신정수 목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사역을 봤는데 혹시 시니어에 대해서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어떻게 보면 거기도 지금 이제 금방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라서 혹시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나 이쪽에 관심들은 많지만 사실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목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장수대학이나 이 정도 폼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이 모임을 갖지만 70세에서 75세가 따로 있고 그 이후에 70대 후반 되시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왜 젊은 권사들이 은퇴하고 안 들어오냐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세대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고 잘 안 어울리시려고 좀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일 큰 고민이 교구, 전통적인 교회는 하나같이 다 그런데 교구를 지역별 교구에서 연령별로 어떻게 그걸 나눌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당회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번 토요일 날도 계속 논의를 할 거고,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60세 정도서부터 퇴직하시고 그때부터 한 75세까지 정말 황금기죠. 아직 건강도 좀 괜찮으시고 이런 75세 아니면 그 이후까지 지금 좀 나눠서 저희가 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냥 성경 공부 같은 프로그램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정도로는 좀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은 지금 포항제일교회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교회 사이트나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보시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교회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고민들 좀 하시고, 10월 10일이죠. 그 다음 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액티브 시니어 무슨 큰 축제 내지는 그걸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셔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은 방법론들을 좀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 압축된 강의 정말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목사님 부임해서 갔을 때 전통된 교회 저항이 어떤, 지금 좋은 것만 내놓으셨는데 네. 저항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 저항의 어려운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미 갔는데 어떤 부분들의 영역에 있어서는 준비돼 있어서 쉽게 전통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꿀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항, 저희 교회 장로님이라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고, 사실은 저희 교회가 아주 순탄하게 왔고, 또 원로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 은퇴를 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뭐 무슨 분란이 있거나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바꿀 때는 항상 뭐 저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좀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익숙한 부분들을 바꾸는 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의 거부감과 저항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다른 10개 지역에 가서 교회도 한번 탐방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스스로 좀 느낄 수 있게끔도 했고, 그리고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필요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저희 식당 빼고는 리모델링을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다 하고 새로운 없는 공간에 뭐 공원도 만들고 사역 변화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와 성도들의 대부분의 참 잘 바꿨다라는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에서 실패를 하거나 저거 왜 쓸데없이 저렇게 바꿔가지고 돈을 들여 아니면 뭐 불편하게 해 이랬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뭔가 바꾸자고 했었을 때 되게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바꿨는데, 제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살 떨리는 게, 저희가 본당에 큰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강대상 바로 뒤에 나오는 거기도 저희가 한 10m 가까운 LED 스크린으로 뜯어서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 마루가 아니라 카펫으로 완전히 바꿨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모니터 스피커가 좀 불편해 보여서 저희는 싹 치우고 인이어로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대가 깔끔해요. 그리고 본당 안에 카메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11대가 돌아가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미디어 사역들을 분명히 신경을 쓰는데, 대부분 교회 미디어 사역을 하면 담임 목사님 예배 말고는 거의 송출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찬양이나 다른 사역들로 다이나믹하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루고 뭔가를 하니까 구독자도 한 3만 5천까지 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사람들, 성도님들이 지지를 해주시니까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었고 많이 따라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몇 가지 변화를
무리하게 동의나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이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한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고, 했을 때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을 좀 잘 밟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분만 더 없으시면, 네, 뒤에 강의하실 목사님,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갖고 하실 텐데 저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